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 전 인류를 향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외마디를 외침으로써 우리의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혼자 스스로 십자가에 감당하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외치신 외마디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을 보고 뭐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엄연하게 부활하셔가지고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증거를 남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이 우리의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육적, 정신적, 영적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그 외침을 외치고 잠시 동안이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뜻만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예수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외마디를 소리친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받을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겠냐. 그건 천한 우리 인간들이나 받아야 되는 고난이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고통 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걸 보여주셨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임을 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 또 그런 극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 보면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키가 자라가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성장의 과정도 겪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플 때 울기도 하셨고, 배고플 때 또 드시기도 하셨고,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고,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지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다 맛보셨는데,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 하나도 안 느끼셨을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그냥 단지 그 인간의 육신은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어떻게 뭐 로봇처럼 조종하는 그런 껍데기였을 뿐이다, 뭐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같은 더럽고 천한 그런 장막 가운데 거할 수가 있냐. 말은 그럴듯한데 그것도 한쪽 극단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미 이런 이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뭘 시인한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은 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말은 되게 그럴듯하고 예수님 되게 높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은 요새 이제 주일마다 나누고 그때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기독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다. 이 둘 중에 하나도 부정되거나 하나도 더 지나치게 더 강조되거나 하나를 약화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2서입니다. 이번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미혹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높여가지고 막 거룩한 분으로 높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까놓고 그 속 내용이 알맹이를 딱 까놓고 껍데기를 벗겨놓고 알맹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듯한 논리에 자꾸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그 손과 발에 이 못이 관통되고 그 못으로 못 박힌 손과 발로 자기의 체중을 다 지청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달아놔도 하루 종일 그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못을 박아서 그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맛보셨는데 어떤 인간들이 지들은 막 예수님 높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하나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지들이 뭔데? 그렇게 막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거기 동조를 해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다 그냥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지나가셨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때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들이 뭡니까? 고통과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맛보셔야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사역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막 높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중요한 사건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요, 바로 이런 것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도록 미혹하는 자들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통일하게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신앙에 있어서도요, 항상 극단이 문제예요. 항상 극단이와 항상 이단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요, 그걸 감사하고 말씀에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한번 들으면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가지고 맨날 뭐 듣는 거 보는 거에만 신경 쓰다가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가야 되고요.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은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 그러는데 아닐 것이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데 그 사랑이 많은 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 많은 분이 어떻게 인간을 다 지옥에 영원토록 불타게 두겠어? 논리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논리에 납득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우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뭐 흔히 하는 말로 짱구 굴리죠. 짱구 머리가 굴리면 뭐 합니까 그거.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고 나를 믿으면 그곳에 가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 믿으면 되는데 아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저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요 정도는 하나님이 요 정도 잘못해가지고 지옥 안 보내겠지. 하나님 믿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다 살려고 하면 우리 힘들잖아요, 솔직히. 막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마음속의 생각이 계속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그런 논리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을 외치고 나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제 육신의 그런 생명의 호흡이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복음서마다 이것을 왜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예전에 2020년 9월 25일 주일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절대로 찢길 수 없는 성소의 휘장이 찢긴 이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2022년 9월 25일 제 모든 설교 제목 앞에 적혀있는 숫자가 그 연도하고 날짜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25일에 요 부분을 가지고 그때는 좀 더 상세히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교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 3시간가량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그건 일식으로 그렇게 오래 어두워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자체가 만월 보름이 뜨는 그 날짜에 해당되거든요. 옛날 음력 시절에. 그러니까 일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날짜였어요. 자, 그 얘기도 했었고 자, 성소에 휘장이 찢긴다는 일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지금 성막 체험 이런 게 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성경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성막 체험에 가신 분들 보면요. 성막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커튼 한 장. 우리 여기 보이는 커튼 한 장으로 또 그냥 커튼도 크지도 않아요. 사람 하나 뭐 들어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그냥 모형만 갖춰놓고 그렇게 커튼 하나 그냥 쳐놓고 이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제가 옛날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성막의 휘장은 얼마나 컸는지 길이가 22m, 너비가 11m였고 두께가 성인 남자 한 뼘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또 정확하게 계산했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약 10cm 정도 된다. 여러분 천 두께가 10cm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뭐 보통 이런 옷 같은 거, 겨울 옷 같은 거 이런 거 두께가 1cm만 돼도 얼마나 이거 보통 1cm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뭐 0.3, 0.5mm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1cm만 돼도 엄청나게 두꺼워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인데 여러분 천 두께가 10cm 또 어떤 게를 그러면 성인 남자 한 뼘 제 뺨을 재면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한 뼘이 한 20cm 나오거든요. 20cm 조금 더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자, 10cm든 20cm든 간에 하여튼 엄청나게 두꺼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계로 찢는다고 그게 찢기겠습니까? 지진이 났다고 찢기지 않아요. 오히려 지진이 났으면요. 그 성막을 걸고 있었던 그 지지대가 차라리 부러져가지고 툭 떨어지지. 그 성막에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게 성막이라고 치면요. 요렇게 성막 이렇게 쪽 찢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은요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그때 설명드리면서 그 얘기 드렸죠. 성소 휘장을 갈거나 아니면 정결 예식 한번 할 때마다 그 성소의 휘장 하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깨끗하게 정결 예식 치르기 위해서 동원된 제사장의 숫자 그때 뭐라 그랬는지 생각납니까?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작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육중하고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찢길 수 없는 이 성소의 위장이 아래로 쫙,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종이 찢으면서 보여줬죠. 완전히 그냥 이게 너무 어디 힘을 막 지진이나 무슨 진동,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이라는 뭐 지진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찢어졌다 그래도 설령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찢어졌다 그래도 조금 찢기지. 여기 보면은 그냥 찢긴 게 아니고 아래부터 밑에까지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걸 근데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A4 용지 찢듯이 그렇게 도저히 찢길 수 없는 그 엄청난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휘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 보면은 바깥뜰이 있고 또 안뜰이 있고 안뜰 안에 또 성소가 있고 성소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또 반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성막 휘장이 어디에 쳐져 있습니까? 지성소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것도 딱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딱 하루. 대제사장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아무 날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정한 그날 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옛날에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방울 차고 이 몸에 이 허리춤에다가 이 끈을 묶어 가지고요. 끈을 바깥에 늘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진짜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여러 역사 자료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한 자료는 내가 뭐 문헌적인 자료를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방울 차고 허리에 이렇게 끈 묶어 가지고 저걸 저 지성소 바깥까지 늘어 가지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왜 그렇게 들어갔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옳게 회개하지 않아 가지고 뭐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도 지성소에 죽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시신을 꺼내올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게 아니에요. 근데 방울 소리가 그치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고 죽었구나. 그러군요. 줄로 당겨가지고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아직 문헌 자료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게 진짜다 아니다 아직 제가 확실히는 말 못 드리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거나, 우리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까 아이고 저 못에 박힌 팔과 다리가 너무 아팠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교자들도 그거보다 더한 고통에서도 당당하게 나갔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주님이 감당한 죄의 무게는요, 참 우리 인간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 인류의 죄, 과거 이 땅에 살아갔던, 이 지구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인류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죄까지 예수님은 그들이 짊어져야 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다 맛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나니까 성소의 위장이 그냥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찢길 수 없는, 기계를 동원해도 찢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휘장이 찢어진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었어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조차도 거기 제대로 정결 예식 안 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들어가서 그 자리 죽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건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과 같은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속죄일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하나님이 역사의 학습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 이걸 복음서마다 남겨가지고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라,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 에베소서 2장 16,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두 군데를 봐야 되니까 에베소서는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설명이 잘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뭘까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로 그 모든 허물,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자, 우리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성막을 막 두려워하면서 방울 차고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그렇게 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항상 뭐라고 기도의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끝이 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같은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중에서도 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거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지 이름을 거기 덜먹이고 성인이라고 조금 우리보다 거룩하게 살았을 뿐이지 성인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그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대신 죄값을 자기 육체로 다 갚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3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함으로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원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다 하셨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다 맛보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면서 그렇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군데 이건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막 성소의 휘장 뭐 그런 거 막 복잡하게 뭐 정결 예식 이런 거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정결 예식을 스스로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상징적인 사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조금 찢어졌다.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는 바람에 조금 찢어졌다가 아니고요. 이 찢길 수 없는 엄청나게 두꺼운 이 휘장이 완전히 분리가 될 정도로 쫙 찢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은 죽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깨달아는 그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성소의 위장을 쫙 찢어가지고 이제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 줌으로 다 완수되었다.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래요. 담대하게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막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몸에 아주 막 진물이 줄줄 나오도록 몸에 피부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누가 의사 앞에 나가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우통 벗고 나 이 진물 줄줄 흐르는 이 피부병 보여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다 나으면 의사한테 갈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막 여기 진물이 나고 막 썩는 냄새가 나면 더 가야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양심을 자꾸 이상하게 발동시켜가지고 너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걸 사람의 양심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아까 히브리서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래. 담대하게. 그렇다고 물론 죄 많이 지어놓고 하나님 나 죄 좀 지어 이런 그런 식으로 나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중간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바로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그 희생 때문에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많고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두 부분에 말했던 거 요런저런 논리 가지고 자꾸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신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그 큰 고통도 크게 느끼지 않으셨을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고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더라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그거는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막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말세에 되면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걸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